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후에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도록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고 온전한 말씀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울림이 있고 다시 한번 새로운 꿈과 비전을 획득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부흥회도 마치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마치고 모두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주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생각하던 것도 있고 또 최근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많이 더하여 주셔서 좀 함께 나누고자 제가 자꾸 단위에 섭니다. 먼저는 양육과 관련된 새로운 비전, 또 선교와 관련된 새로운 비전, 오늘은 소그룹과 관련된 새로운 비전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부임하신 목사님 사업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당하면서 저는 말씀이 왕성하여 교회는 흥왕하라는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왕성하고 교회가 흥왕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문구들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한 대로 왕성하고 흥왕하다라는 이 문구는 도합 3번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2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이후로는 사도행전 29장에 온천 제일교회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29장이 없습니다. 28장까지니까. 그런데 왕성과 흥왕이라는 말을 쓰기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미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41절에 있네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설교를 했는데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 큰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꺼번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날마다 신도의 수가 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서는 베드로의 설교 직후 일어난 사건이고 후자는 세워진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쌍두날개라고 했는데 사실은 새 쌍두날개라고 해야 합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르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날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쌍이 3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은사와 열매의 두 날개로 날아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교회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소망한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의 역사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을 때 그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성령의 역사는 두 날개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은사고 하나는 열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제자훈련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두 날개를 가지는데 하나는 성령의 은사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시절에는 각종 은사가 넘쳤습니다.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은사만 해도 로마서 12장에 7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에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사와 표적과 관련이 깊은 은사들이 많습니다.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영을 분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과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변하는 그러한 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대부분의 은사는 하나님의 신비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신비무경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체험, 하나님의 은사체험은 다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런 체험이 별로 없는데요 하는 분은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는 은사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은사 무능력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은사는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잊지 마시고 각양 좋은 은사를 마음껏 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항상 좋은 은사와 내게 꼭 맞는 은사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서 꼭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날개는 열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열매들, 우리의 성품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열매들이 바로 성령의 두 날개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절 44절하고 45절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집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언뜻만 봐도 서로 가진 것을 내어놓고 없는 사람을 채워주고 유무상통하여, 언뜻만 봐도 사랑과 자비와 절제와 또한 배려와 이런 온갖 열매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 그야말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지 않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에는 성령의 두 날개가 있어서 확 날아오르는 견인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성령의 한쪽 날개는 은사고 한쪽 날개는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도 은사와 열매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교회를 제가 소개해드렸고,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주도 가서 목사님 이야기하던 그 작은 자의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례자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전국에 미니 채플 세우기 운동을 펼쳐가고 계시는 김대현 목사님. 김대현 목사님, 대구에서 목회 잘 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 척박한 땅 제주도로 가서 가장 작은 교회, 가장 낮은 자의 교회, 순례자의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작은 교회를 만드는 과정을 둘러싸고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살짝 소개했는데, 이제는 요청하는 분들 도와드리는 사역을 하는데, 전국을 한 바퀴 뺑 돌아서 해안선 따라 이런 미니채플 순례자의 교회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전국 한 바퀴를 순례자의 교회를 쭉 따라서 순례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드는 것이 지금 새로운 꿈과 비전이 되었다라고 만났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 김대현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바로 세상에 없던 교회입니다. 세상에 없던 교회. 이분이 조그마한 교회를 만드시게 된 것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이고, 이게 조금씩 소문이 나가지고 책을 쓰신 것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인데, 이 책이 제주도부터 소개되기 시작해가지고 중앙일간지에 나오고 전국적으로 너무 유명해졌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없던 교회,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에이 설마요,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이야기했어요. 너무 좋아 보여서 믿을 수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해하기 힘든 교회가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지 말자,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서 우리의 시각으로 재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두 날개로 훨훨 날아오르는 꿈을 꿉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고루 균형을 이루어,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교회도 또 오늘날 많이 없는 현실에서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두 날개를 꼭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받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열려서 이 두 날개로 우리를 훨훨 견인하여 날아오르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꿈꿉니다. 네. 두 번째로, 예배와 소그룹의 두 날개로 날아올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돼 있죠. 오늘날 휴스턴 장로교회에 시작된 그 가정교회라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초대교회는 전부 가정교회였다, 가정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교회당을 하나도 못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전이 교회당인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공예배를 드린 거예요. 공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요거 이제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이게 구경예배, 소그룹 모임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여전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교회당이라고는 성전밖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찬양하며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게 42절이죠. 또한 집에서 또 혹은 어딘가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자꾸 더 부흥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이 교회에 없다고 교회가 서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그룹이 활발해야만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은
성경적인 진리에 가깝습니다. 근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동일 저자가 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한번 사서 보셔도 될 것 같고, 우리 당의원들 다 같이 사가지고 한번 독서 모임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한다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한다라는 책입니다. 네. 죽은 교회를 부검한다, 또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한다. 두 권의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 중에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한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소생한 10개 교회 중에 7개 교회는 소그룹 참여자 숫자를 늘 점검했다. 그 결과 쇠퇴기에도 교회를 지킨 사람들은 대부분 소그룹 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3분의 2는 예배만 출석하는 교인들이었고, 끝까지 남은 교인들은 어느 소그룹이든 소그룹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예를 들려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소그룹이 존재합니다. 구역 20여 개의 전도회, 그리고 지금 운용되고 있는 큐티방이 하나 있습니다. 큐티 모임방이 하나 있습니다. 또 젊은 부부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부 한 10개 정도의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탁구 동호회가 있었는데 요즘은 안 하시죠. 이제 다시 재개하겠죠. 오전에도 말씀드린 산악팀이 있습니다. 그 밖에 빠진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 교회 현재 90개에 가까운 소그룹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역도 소그룹이고, 전도회도 소그룹이고, 탁구 동호회도 소그룹이고, 다 소그룹이에요. 어떤 형식이든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그러한 신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교회는 부흥한다. 저는 기도하다가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2031년까지 우리 교회 80주년인데 앞으로 7년 남았습니다. 꿈이 소박해가지고 300개의 소그룹을 만드는 비전입니다. 지금은 90개인데 100개가 안 되는데 300개의 소그룹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성경 공부방도 생길 테고, 신앙서적 독서 모임도 생길 테고, 내적 치유 사역도 제가 한때 전공을 했습니다. 내적 치유팀도 생길 테고, 배드민턴 선교회, 볼링 선교회도 생겨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소그룹을 교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입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그럴 거예요. 성경 공부방 모집하고 볼링 선교회 하면은 모집하고 하겠지만, 자발적으로 지금 몇몇 특별한 교회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발적으로 몇 분이 뭉쳐가지고 우리는 이런 소그룹을 하나 만들기를 원하니 허락해 주시오 하고 소정의 절차에다가 써가지고 신청을 하면, 당회의 지도하에 아주 터무니없고 교회의 덕을 전혀 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면 다 허용해 주는 쪽으로 하면 자발적인 소그룹이 자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사실은 무조건 2개 이상은 가입되는 거죠. 구역 모임에는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시는 거고, 또 전도회에는 또 가서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이외에도 소그룹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보다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음식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참여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점차 변화되어 가서 예배와 소그룹의 2날개로 날아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찬양과 칭송의 2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찬양과 백성들의 칭송이라는 2날개로 또한 비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나타나지만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섬기고
나누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팎에, 그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고아나 과부 같은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미했지만 동시에 그런 모습을 보고 온 백성들이 바치는 찬사 가운데 초대교회는 우뚝 섰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칭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거예요. 찬양과 칭송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다.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에 이분이 어디 부임해가지고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몰랐죠. 그런데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분이 권준호 목사님인데 100년 넘은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되다. 100년 넘은 교회에 신학교 졸업하고 거의 얼마 되지 않아 담임 목사를 부임을 하시게 된 거예요. 주소는 경기도 용인군 처인면 이동면, 시골에 있는 100년 전통을 가진 송전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들어가서 교회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이제 많이 커졌죠.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별칭이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하고 양육하며 소그룹이 멈추지 않는 교회, 소제목들입니다. 책에.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양육을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소그룹 활동이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를 더 많이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적어놓으셨어요. 그 결과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칭찬받는 교회,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로 지금도 부흥 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송전교회.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 탁월한 교회. 위대한 교회, 탁월한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역사회를 향한 열정과 교회 밖 사람들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리퀴드 처치라고 있어요. 미국의 액체교회. 이름이. 왜냐하면 물처럼 액체처럼 이웃을 스며들고 이 사회와 세상 속으로 스며든다, 침투한다. 그래서 리퀴드 처치. 이 리퀴드 처치의 6개의 물줄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3개도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라. 특히 이 교회는 특수 장애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합니다. 또한 긍휼의 갈증을 해소해 주라. 긍휼 사역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습니다. 나눔을 격려하라. 6개의 중요한 물줄기를 소개하는 가운데 그 중에 3개가 바로 이 지역사회를 향한, 또 이 세상의 소외되고 낙후된 자들을 향한 그러한 사역의 물줄기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진지하고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꿈꿉니다. 우리 찬양팀이, 또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 몸이 낫고 마음이 낫고 찬양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러한 찬양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찬양의 능력과 찬양의 감사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사. 늘 기도하고 또한 성도 여러분께 부탁을 합니다.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도 따뜻한 시선과 넉넉한 품과 관대한 손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재단법인도 얼른 하고, 우리가 늘 애써왔던 섬김과 나눔 사역도 더 확충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였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그런데 그 두 날개가 세 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쌍은 바로 성령의 은사와 열매라고 하는
두 날개로 날아올랐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은사와 열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그 안에서 개개인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여 훨훨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날아오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날개는 예배와 소그룹의 두 날개, 예배와 소그룹의 두 날개로 초대교회는 날아올랐습니다. 우리도 공예배를 잘 드립니다. 공기도에 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우리 소그룹 활동으로 구역 모임으로 전도회로 애쓰시고 참여하시고 성경 공부와 각종 동호회와 앞으로 생길 많은 소그룹들에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이 예배당과 소그룹 사역으로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80주년까지 저 300개 소박하게 잡았습니다만 300개의 소그룹이 일어나길 바라고, 넘어지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모임들을 이 교회를 통해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과 칭송의 두 날개로 날아올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큼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칭송하는 뭇 백성들의 소리가 넘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들의 칭송 소리로 활활 날아오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만의 소망, 저만의 꿈, 저만의 비전이 되시기를 원하지는 않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비전과 우리 모두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조금 반주 도와주시면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세 가지 두 날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 또한 예배와 소그룹, 또한 찬양과 칭송의 두 날개로 훨훨 날아오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왕성하고 흥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날개로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누리당하게 하신 은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헛되이 보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친절한 손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응하고 왕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소그룹 활동이 활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또한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의 신이랑 예배의 감격 있게 하시고 그만해야 소그룹 활동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꿉니다. 하나님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하여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신앙생활 누리보다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의 칭송받는 섬김과 나눔의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돌보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잃은 양도 찾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서게 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며 지치고 그러나 기뻐함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 복 내려 주시고, 또한 새로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마다 기쁨과 감격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각양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교회와 서로를 위해, 자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한 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 우리가 임시거처를 옮기고 아버지 우리가 임시 예배, 조세스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정말 그래 지치냐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견디고 이 시간까지 참아낸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연애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양 좋은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들의 삶에 하나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영혼의 아버지 평안함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전에 항상 평강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다음 세대들을 이어가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크게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가 조성할 수 있도록 전도 세미나를 아버지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지역에 아버지 낙이 발되어서 들어설 때 전도의 문이 확장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새 가족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착하는 교회, 안착하는 교회 아버지 보금자리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몸이 연약하고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숙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박순명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상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윤정화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광각처에 있어서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우리 김종영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조금진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멀리 타지에 계신 분들, 병상의 자리에 있는 분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뜻한 산에 있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충만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아버지 우리 온천제의 모든 권속들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든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는 흥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모든 과정과 모든 순서, 모든 절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마침내 여기까지 이른 잘 참고 견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40여 개월 동안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꿈꾸며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 그대로 흩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차고 연그러 귀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선포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자리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 감화심이 오늘 오후 예배 끝까지 남아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고 이제 나아가는 모든 온천제일의 권속들, 그 머리 위에 온천제일 권속들 모든 그 가정과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